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신 은혜는 오늘도 이 종료주일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춘내 불사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춘내 불사춘.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봄은 왔는데 봄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춘내 불사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당나라 때 이렇게 생긴 그 유래된 말인데, 당나라 때보다도 지금을 두고 한 말처럼 느껴져요. 봄이 왔어요. 완연한 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봄꽃이 만발했는지, 이게 봄꽃이요 완전히 만발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게 되면 빨리 보여주세요. 봄꽃이 만발했어요. 조금만 돌아보게 되면 이 봄꽃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여기저기 뒤덮여 있는데, 봄은 우리 주위에 성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같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오늘로 벌써 5주째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봄이긴 하지만,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이렇게 우리 한국민 전 세계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아주 심각한 그런 지금 세월을 지나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N방 사건이라고 온 국민의 공분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의 가입자의 수가 26만 명이래요. 엄청난 수예요. 저들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이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료인, 법조인, 금융권 관계자들 비롯해서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저런 곳에 저렇게 쉽게 넘어갔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람의 심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보이스 피싱에서요, 무작위로 문자를 뿌렸어요. 저도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옛날에 그런 문자가 제 핸드폰에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워버렸습니다만은 무슨 문자를 보냈냐 하면, 저 민경인데요, 옛날에 통화 한 번 있지 않냐고, 기억나냐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 하면서 이렇게 무작위로 뿌렸는데, 여러분, 그 문자를 열어본 사람이 이게 40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뿌렸는데, 여러분, 물론 이 열어본 사람 가운데 호기심 때문에 열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감추고 싶은 과거 때문에 혹시라는 마음으로 열어본 그런 케이스가 대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N방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되잖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넘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이 신천지도 결국은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게 젊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30만 명이라고, 여러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교회는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적인 교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청년들이 떠나가는데, 그 이단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여러분 청년들로 넘치나고 대학생들로 넘치난다고 하는 것은 이 신천지 같은 그 이단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심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면서도 나중에 넘어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이 마음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관점에 따라서 이게 막 나누어지고 싸우고, 이 관점에 따라서 좌파 우파가 나누어지고, 이 관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인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낙관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비관적인 접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나누어지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들어가서 이 12명이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를 보고 오지만 그들의 보고 내용은 전혀 정반대의 보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관점은 여러분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뭐냐면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2명은요 그 관점을 가지고 보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상반되게 나누어지는 것은 다른 것을 보고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은 그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한 고백과 판이한 결과, 판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관점이 다른 두 사람이 대판 충돌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안디옥의 이 목회자로 세우신 사람은 이게 이제 바울 사도예요. 그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그곳에 누가 이렇게 오게 되냐면 이 게바라고 베드로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가 왔을 때 바울 사도가 그를 향하여 대놓고 책망합니다. 1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가 왜 베드로를 저렇게 대놓고 책망했습니까? 이유가요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물러간 그 사건을 두고 이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이 대판 야단치게 되어지는데, 그냥 불러놓고 둘만이 있는 상태에서 야단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 1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14절 말,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야단쳤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면박 주고 야단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관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베드로가,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이게 대사도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예요. 그런 사도를 일개 바울 사도가 야단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를 바울이 대놓고 둘만 있는 상태에서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그렇게 면박을 줬다는 이 사실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미친 그가 따로 없어요. 그지요? 그 대사도를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야단친 적이 없는데 완전히 미친 개처럼 바울 사도가 달라붙어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이 관점이 다른 결과로 생긴 문제를 완전히 대들면서 저렇게 그냥 면박을 주게 될 때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완전히 그 마음속에 열받았었을 거예요. 지까지게 뭔데, 그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짜 속에서 천분을 났을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바울이요 위기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건져줍니까? 이 베드로가 건져주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났어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베드로가, 이게 바울 사도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요 이게 건져줍니다. 9절 말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의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청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거기에서 건져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친교와 교제의 악수를 함으로 그들을 그리부터 건져준 사람이,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 이게 게바가 대표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위기로부터 거쳐내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관점이 달라서 행동한 행동을 그렇게 대놓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를 책망하고 면박을 줄 때 정말 베드로 마음속에 천불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식이요, 그러니까 대놓고 공공적으로 아버지를 몰아붙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절대로 도리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게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며 안디옥교가 어떤지 보러 왔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요 몰아붙이게 될 때 이것은 민망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정말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바울 사도가 지금 베드로를 저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바울 사도가 미쳐서 미친 개가 되어서 지금 완전히 그 베드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로 바울은 미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너무너무 정상이에요. 그런 바울이 왜 어째서 베드로를 저렇게 혹독하게,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면박을 주며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점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12명의 정탐꾼처럼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코로나19를 똑같이 경험하지만은 관점에 따라서 이 관점을 통과하고 나면 잘 되는 사람은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패망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게 나누어지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진 관점 때문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바로 세워주길 하나님은 강력하게 원하세요. 그 관점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관점을 육적인 거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꿔주기 원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실 때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이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심어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네가 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면 너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 접근해서 관점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육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느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 이랬더니 보세요,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이게 하와의 관점이에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 관점은 하와의 관점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갈 때 이길 수 있는데, 사람의 관점, 내 관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귀가 하와의 관점으로 올 때 그에게 사탄의 관점을 심어줘요. 뱀이 말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얘기하자, 여자가요 사단의 관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뭘 보기 시작했냐면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따먹고 남편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후에 관점이 바뀌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은 관점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탄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말씀이에요. 사탄의 관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내가 먼저예요. 이게 사단의 관점이에요. 신앙생활 나중에 해, 기도 나중에 해, 헌금 나중에, 돈 벌고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사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그 후에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사단은 언제나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뭐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우선이야, 네가 먼저야, 기도 네가 먼저야. 여러분, 이게 마귀의 관점이에요. 완전히 사단을 관점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을 바꿀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아세요? 본인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요 2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그가,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이게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관점이 달라져야지 그 인생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관점은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인생 사심에 사신 것은 철저하게 관점을 바꾸는 일만 하세요. 건물을 짓지도 않고요, 많은 일도 하지 않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철저하게 관점을 바꾸는데, 그 관점이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요 5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8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아버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관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뜻은 감춰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외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이 사역을 뭐로 완성하냐면 십자가로 완성하세요. 십자가도 결국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잘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관점이 달라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41절에 돌 던질 만큼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보세요.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힘쓰고 애써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처럼요 완전히 핏방울이 되어서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었던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관점을 바꾸는데 오직 하나님, 오직 아버지로 그것을 바꾸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시는데, 가시면서 주님이 완성하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셔서 가시면서 우리를요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제3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에요. 이단에서는 항상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하고 오순절 성령은 이런 그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뭘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아버지를 증거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주님, 오직 그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뭡니까? 예수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예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점의 변화예요. 오직 예수, 오직 아버지로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관점이 변화되게 될 때 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엄청나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완벽하게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관점이 오직 주님이 되어질 때 주님은요 크게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가이사랴 필리포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물어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뭘 고백합니까? 관점 있는 고백을 하게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요 갑자기 기뻐하시면서 야 파련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막 칭찬하게 되어져요. 관점 있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이 관점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님이 피로서 이 사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드러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요 22절에 보게 되면 다 막아서면서 항변하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관점 있는 고백이 있는데,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무슨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이게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사도록 계속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요 26장 23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돌아갔을 때가 임박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 있게 한 말이 뭐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야 베드로, 그렇게 말하지만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마음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는 말씀 26장 7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가서는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해요.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저 예수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곧 닭이 울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관점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얘기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으면 관점이 바뀔까요? 이것도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갔다가 시장할 때 길을 가다가 이게 이제 기도 시간을 만나게 돼. 그래서 어느 성도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막 기도할 때에 갑자기요 이게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보자기, 내 귀에 묶여있는 보자기가 있는데 그 안에 봤더니 이게 각종 들짐승이 죽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뭐냐면,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못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먹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결코 그렇게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보세요, 주님이 두 번째 그 얘기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또다시 3번, 한 번도 아니고 3세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3번씩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의미입니까? 이게 왜 하나? 이게 뭐냐면, 저기 들어있는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 머물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바꾸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장 사도행전 11장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반복하면서 베드로의 간증이 11장 사건이에요. 11장 사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줬건만, 베드로가 보세요 어떻게 되었냐면, 오늘 말씀 돌아가서 보세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드득 쳤냐면, 야고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 온 사람들이 딱 이르게 되는 순간, 할례자인데 무할례자가 함께 먹는다는 그 비난이 뭐였다고요? 두려웠어. 중요한 말은 두려웠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데, 베드로가 분명히 성령 받고 대사도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그에게 거듭 약속했건만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결국은 물러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건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외식함으로 누구까지 넘어갑니까? 바나바까지.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정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인데, 그 베드로 한 사람이 외식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넘어가 버려요.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가 버려요. 그 가운데 바나바까지도 거리로 넘어가서 유혹을 받게 되었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관점의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관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요 대놓고 책망하는 이 책망은, 이 책망이 바울의 사사로운 책망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고 예수님의 책망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앞세우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가 비록 베드로일지라도 대놓고 책망함으로 완전히 관점을 새롭게 바꿔주길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주의 만주의 왕이신 주님이세요. 그로 인해서 관점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도 또 두려워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 순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은요 딴 것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도 올 수 있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주님은 그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살아갔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끝까지 예수 바라봤던 것.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하고 사건과 문제를 바라봤던 사람은 완전히 달랐고, 그들의 운명도 달라서 다 죽지만 끝까지 관점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은 다 죽을 때도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길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점을 사건에 두지 않고 문제에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요 대사도예요. 근데 그가 대사도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관점을 주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 사탄이 되어지고, 그 중요한 고백을 했지만 적은 여종 앞에서도 또 두려워서 쓰러지게 되어지고, 환상을 3번씩 봤지만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외식하고 또 외식하며 그의 외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까지 넘어지는 그 사건. 여러분 이게 문제는 다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혼자입니다. 바나바까지 넘어졌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가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를 바라보므로 고백했던 고백이요, 여러분 이 1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다시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을 예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완전히 관점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초대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립니까? 사울을 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막 지적할 때 사울이 하는 답변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시의 내 말씀을 어긴 것은 이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의 인기가 빼앗기지 않아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고 다시는 그가 왕으로 서지 못하도록 그를 내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정말 완벽하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관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 것을 다 이루어가는데, 그 유명한 시편 가운데 다윗이었던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게 돼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방언들이 참 많잖아, 그죠? 이게 각 방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방언들이 있지만 제가 시편 23편을 경상도 방언으로 또 이북 방언으로 또 이제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경상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시푸른 푸른 풀구덩이로 디비지게 하시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 내 정신 챙기사 옳게 살락하시면 다 저것 체면 때문이라 안카나.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시큼은 곳에도 간띠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이다 아이가. 주의 몽디아 짝대기로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이는 문디 자석 앞에서 넬로 팍팍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 했어도 저 양반 맨날 지켜줄 끼니까 내 삼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죽어도 떠나지 않으려 한다. 이게 이제 경상도 버전이고요. 평안도 버전입니다. 야, 여호와가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저 시푸른 풀밭에 실라딜 않나. 목마른 그저 물가로 데려가질 않나. 뭐이가 부족하간 고럼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지. 그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건 다 자기 이름 때문이라 카더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것은 주님이 그저 지팡이 막대기로 거기로부터 지켜주지 않니. 그저 낸디 내는 안심이다야. 고롬.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내 목자 아닌가. 그분이 나를 저 풀어버린 초장으로 늙히시고 내 삐친 달에 쪼매 씹으려고 시푸른 물가로 인도해 보내. 어쩌을까 이 찡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려고 올바른 길가로 인도하보네.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돌 앞에서 내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접박에 기름을 부어주신 게로 참말로 내가 기뻐 불구마이.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분의 착하심이 넓어버린 마음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들인 게로 나가 어찌 그분에 대해 묻고 자고 하지 않겠냐. 아따, 좋은 것. 그런 그 버전이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유명한 버전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범죄하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정말 도전해 오시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관점을 영적으로 바꾸지 않고 육적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4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관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두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찬양 하나 불러볼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